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제가 한 4, 5주 정도 우리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이어서 제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일 오전에 말씀을 나누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제가 신비한 어떤 경험을 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시가 있어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으니까 준비하게 하라 이런 거는 아닙니다. 이런 건 아니고, 제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신 건 확실해요.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세상이 나날이 이제 진행될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 진행될수록 이 세상에서 참과 거짓의 싸움은 더 심해질 것은 틀림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굉장히 교묘하게 진리와 거짓이 섞여서 우리를 혼동하게 만들거든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정체성 그리고 그 신앙의 중심을 바르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참과 거짓 싸움 가운데서 넘어가고 속임을 당하고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이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의 말씀의 중심, 우리 정체성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신앙의 정체성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신앙은 모든 세상의 일들이 다 그렇지만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는데, 우리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시작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전파를 받아서,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죄의 대속의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믿게 된 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이죠. 과정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 신앙의 과정입니다. 결말은 뭐죠? 우리 신앙의 결말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분명하게 우리 신앙의 결말은 이 땅의 마지막, 이 땅에서 우리 삶의 결말이 아니라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믿는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그게 우리 신앙의 결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이 땅에서 마무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먼 미래라고 할 것도 없겠죠. 우리가 오늘이라도 당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신앙의 결말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결말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우리 신앙 가운데서,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서 정립되어지지 못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잘못되고 또 부정하고 또 어리석은 어떤 그런 길들을 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에 3가지 종파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두 종파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을 비롯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의 어떤 신앙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한 역사서를 보면 에세네파라고 하는 한 개의 종파가 더 있었습니다. 이 3개의 종파가 각기 극명하게 다른 어떤 삶을 살아가요. 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또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정통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 바리새인, 사두개파, 에세네파는 완전히 다른 그런 어떤 신앙생활,
그런 어떤 또 삶을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그들이 이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되어 있는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현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출발은 아브라함이죠. 모세입니다. 성경이에요. 하나님이죠. 그게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SNF하든 그들의 신앙의 출발은 똑같이 유대인의 정통성, 혈통의 정통성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리고 모세와 그리고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지침, 신앙의 지침으로 삼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현재 삶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것은 그들이 결과를 바라보는 결과를 생각하고 결과를 이해하는 그 차이 때문에 출발은 같았지만 시작은 같았지만 그 과정의 삶이 완전히 다르고 어떤 때는 원수같이 여기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 세 가지 종파를 우리가 살펴보면 사두개파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과 같이 그 당시 유대인 사회의 정치적인, 종교적인, 사회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후 세계를 부정해요. 영혼의 어떤 영속성, 그건 없다. 천사도 없다. 그들은 오직 자기들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 그들이 육신적으로 느끼고 감지하고 인지할 수 있는 이 육신적인 세상만 인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후 세계는 없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철저하게 현실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양지, 권력 이쪽으로만 바라보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된 거죠. 예수님은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거의 인정 안 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말도 안 합니다. 예수님이 주로 책망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신앙이 이미 그들이 신앙이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세속화되었다. 그걸로는 부족해서 완전히 타락한 대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두개파 사람들에서 특별하게 말씀을 안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다. 영혼도 있고 그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면 반드시 아브라함의 품, 낙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고생한 모든 어떤 대가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들이 영원토록 살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은 철저히 배척하고 자기들만의 자기들만의 어떤 영광을 추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자기와 타인을 다른 사람들을 구분함으로써 자기의 의를 더 돋보이게 만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절대적인 평가에서는 뭐가 잘 차이가 안 나요. 절대적인 게 뭡니까? 절대적인 그 사람 자체를 평가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평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우리 전사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 같으면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자체를 평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참 신앙이 훌륭하다. 그런데 그 훌륭하다는 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지 않고는 얼마나 더 낫다, 못하다라는 것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자연스럽게 뭘 하는가 하면 상대적인 평가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도 좋아, 저 사람도 좋아, 이 사람도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중에 제일은 뭡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다 좋다 하는데 그 중에서 최고는 누굽니까? 이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마음을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절대적인 평가를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 자체의 신앙, 그 사람 자체의 믿음을 평가하셔서 그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에요. 누구를 경쟁시키고
아니면 어떤 뭐 누구와 누구와를 비교해서 이 사람은 더 뛰어나니까 이 사람은 천국에 가고 너는 상대적으로 못하니까 너는 지옥 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라고 하는 전제가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준을 통과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 못하다 그거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기준을 잡은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난데, 내가 보기에 저 사람보다 훨씬 나는 더 높은 어떤 수준, 더 뛰어난 어떤 신앙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똑같이 취급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잘난 사람은 잘나게 대우를 해주셔야지, 하나님은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똑같이 대우하는 거 나는 기분 나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신앙의 어떤 뛰어남,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강조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비교하는 것이 뭡니까? 상대를 깔아내리는 거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없는 것도 있는 척 해야 되는 거죠. 가짜라도 만들어서 자기를 막 내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열심, 그들의 신앙적인 열심은 칭찬하시지만 그들의 외식, 거짓,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그들이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 신앙심이 좋고 그 행위가 아주 뛰어난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다른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께 나올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성도로 등록하려면, 출석하려면 최소한도 뭐 아파트 40평 이상, 뭐 직업은 뭐 의사든 판사든 변호사든 이런 사람만, 교수든 이런 사람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예 나머지 사람들은 교회 문턱을 들어올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병폐입니까? 아니면 나는 뭐 경상도 사람이고, 나는 뭐 경상도 출신이니까 나는 뭐 정치적으로 무조건 나는 보수,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 교회 오지 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천국은 뭐 민주당을 지지하든, 전라도 사람이든, 북한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은 천국의 백성이 되는 자격을 가지는 거예요. 그 천국 가보면 뭐 중국인도 엄청나게 많고, 전라도 사람, 뭐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나게 많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딱 기준을 세워놓고 내 기준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탈락이야. 자기들끼리 미리 커트라인을 정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큰 책망을 받았던 거죠. 에세네파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에세네파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성경은 에세네파가 있다 없다 말도 안 해요. 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관심 바뀝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왜 그러느냐? 이 사람들은 육신의 삶을 철저하게 부정해요. 오직 결과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혹시 죄를 지을지 몰라서 이 더러운 세상에 뭐 바리새인파든 뭐 사두개파든 싸우고 찢고 볶는데 우리가 같이 들어가가지고 우리 괜히 우리 옷 더럽힐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 자기들끼리 세상을 등지고 깊은 사막이나 뭐 산속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세상과 담을 쌓고 자기들끼리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에세네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은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따로 우리끼리 뭐 외딴 섬을 사가지고 거기서 우리끼리 농사 짓고 싸우지 않고 우리끼리 막 살아가다가 예수님 맞이하자, 그거는 전혀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에세네파는 아예 기록이 되질 않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관심이 그들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땅의 신비주의자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끼리만 모여서 천국 가자, 이단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단들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끼리 믿어서 천국 가자. 이게 이단들이에요. 이것이 왜 이렇게 갈라졌다고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3대 종파,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라고 하는 이 종파들이 왜 갈라졌다고요? 출발은 똑같이 성경으로 하나님부터 출발했는데 그 결과를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다르니까 현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슷합니다. 제가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온 세계의 어떤 교회의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 하면 현실주의입니다. 현실이에요. 사도계파 비슷하죠. 이 사람들은 현실적인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이 세상의 성공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마음은 있는데 거기에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하죠. 현실주의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교회에서 어떤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봉사나 섬김에 나오는 것보다 그냥 교회에서 이름 없이 지내면서 교제, 그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 시스템, 그거를 즐기는 사람들. 쉽게 생각하면 교회 나오니까 좋은 사람 만나고 교회 나오니까 어떤 여러 사업적인 도움도 되고 교회 나오니까 여러 가지 사교적인 내가 시간도 잘 지낼 수 있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통해서 재밌게 해주고 그거 좋잖아요. 그걸 즐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현실주의입니다. 그런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거룩한 의무와 섬김과 헌신에는 별로 마음을 다하지 않습니다.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왜 굳이 그걸 해? 그건 나 손해인데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이 바리새파 비슷해요.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 교회, 자기 신앙, 자기가 현재 관여하고 몸담고 있는 집단이나 공동체만을 최우선적으로 합니다. 나머지는 다 뭡니까? 적이고 경쟁자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같은 교회에 신생하지만 옆에 있는 교회와 거의 교류가 없는 이유가 옆에 교회 목사님이 누군지, 옆에 어느 분이 신앙생활 하는지, 우리 남산교회가 옆에 있고 제일 가까운 교회 남산교회네요. 남산교회 옆에 있지만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교회 주의에 빠진 거예요. 그러다가 뭡니까? 옆에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자기 목사님 자랑하면 은근히 기분이 나쁩니다. 우리 목사님도 더 훌륭한데 저것들이 자기 교회 자랑하면 내가 은근히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괜히 우리 교회가 좀 시설이 안 좋고 이런 것에 대해서 괜히 좀 낙심이 됩니다. 그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회주의에 빠진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다른 목사님들 이야기할 때 제가 얼굴색이 조금 변한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이야기를 비교하는 걸 자체를 제가 좀 싫어하기 때문에. 다른 교회 목사님 이야기하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좀 얼굴이 변한다? 싫어하시는가 보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다른 교회 목사님 관심 많습니다. 관심 많고, 다른 교회 성도들이 관심 많은데, 그게 또 어떤 경우에 너무 관심을 보이니까 상대방이 경계를 하더라고요. 이게 혹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 성도를 어떻게 꼬셔가려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 관심 보이기도 어렵고 또 상대방이 관심은 안 보이니까 그냥 저는 대면대면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교회주의예요. 자기 것만 챙긴다는. 자기 의에 빠져서 타인은 배척하고 자기 것만 좋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신앙 정체성 가운데 이런 게 신비주의 있죠. 신비주의. SNF와 비슷합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혹시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직장도 필요 없어. 학교를 왜 다녀? 예수님 곧 오실 건데.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절대로 바람직한 신앙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있던 유대교 종파를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이런 비슷한 우리 믿음의 현상을 보이는 것이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그 이후에 이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달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궁극적으로 제가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네, 예수 믿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고백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지금 내 삶에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정도. 우리 사도행전을 매일 우리가 매주마다 암송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경에 사도행전을 암송하는 게 아니고 신앙의 고백은 읽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앞에 놔둬요. 제가 암송하다 틀릴 경우도 있지만 이걸 넣는 이유는 제가 이거를 암송해서 외우는 게 아니고 이 한 글자 한 글자 의미를 다시 집중하려고 제가 읽습니다. 성경을 암송하려고 하지 마시고 많이 읽으시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에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이 사도신경에도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출발 시작점에 대해서는 완벽한 고백이 있는데 중간 과정 그리고 결말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안 해요. 그렇죠? 시작의 과정, 우리 신앙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는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최소한도 신앙의 고백이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 신앙의 고백에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건 없어. 없고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도 별로 없어. 결말을 딱 이렇게 하면 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결말이에요.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결말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가지지 못하면 이게 중구난방으로 가는 거죠. 소설가가 작가가 뭔가 글을 쓴다 칩시다. 이 사람이 처음에 어떤 글을 쓰려고 하는 뭐 어떤 모티브 동기 시작점이 있을 거예요. 그 시작점이 결과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 자기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이 글이 중간에 어디로 갑니까? 이게 중구난방 이상한 데로 막 흘러간다고요. 글을 썼는데 내 글의 방향이 이상한 데로 중구난방 막 이상한 데로 간다? 그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이 글의 결론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내가 염두에 두지 않고 내가 그냥 생각난 대로 적고 있다는 거예요. 뭐 적고 싶은 마음은 생겼어요. 내가 뭔가를 글을 남기고 싶다, 글을 쓰고 싶다는 어떤 동기는 부여가 됐어요. 그런데 이 글을 내가 어떻게 결말을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내가 명확한 어떤 이유,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중구난방으로 흘러간다고.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성경은요, 이 성경이 기록된 시기가 지금부터 최소한도 3600년 전 BC 1600년경에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 그때부터 이 성경이 AD 1세기까지 사도 요한이 AD 70년경에 90년경에 밤모섬에서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까지 수천 년간에 걸쳐서 역사와 문화와 사회적 환경과 여러 가지 삶의 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고요. 저자가 몇 명입니까? 40명이 넘죠.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40명이 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각각 다른 사람들이 다른 시대, 다른 국가, 다른 언어, 다른 문화, 다른 어떤 삶의 환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중구난방으로 갑니까, 성경이? 그 시작부터 요한계시록 끝마치까지 일관된 어떤 주제, 일관된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흘러나가고 있어요. 한 사람이 써도 이렇게 쓰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수많은 시대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시작과 명확한 결과, 목표를 가지고 그 과정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렇게 써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 시작과 과정과 결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시작에 대해서는 막 끝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중요하니까. 우리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우리의 근본, 우리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의외로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많이 하지를 않습니다. 더더구나 우리의 결말이
이 신앙의 결말이 어떻게 마무로 지어지고 어떻게 매듭 지어진다는 것들은 거의 이야기를 안 하죠. 믿음의 시작이 예수를 믿어서 대속의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은 것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믿음의 시작이죠. 이건 우리가 뭐 말하고 닳도록 들었어요. 그래서 뭐 예수 이야기하면 다 압니다. 신앙 고백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성실하고 충성되게 감당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가 잘 모릅니다. 성경에 그런 게 없나요? 있어요. 결과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우리 믿음의 결과는 뭡니까? 이 믿음의 결과는 우리 믿음의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과정을 바탕으로 결과가 도출되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보시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뭐를 보십니까? 이미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자리에 선 사람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그 출발이 예수가 아닌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네가 예수 믿었냐? 이거 이야기 안 해요. 네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어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예수 믿으라 소리도 안 해요. 요한계시록 한마디도 그런 말 없어. 어디 요한계시록에 예수 믿으세요 이런 이야기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 요한계시록은 뭘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상급과 영광을 주실 만한 그런 성과물이 있느냐를 이야기하신다고요.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이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우리 그 아시아 7교회 그걸 우리 현재 우리 신앙의 삶으로 비유해 보면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지금 너에게 상을 주고 영광을 줄 그런 근거가 뭐야 한번 이야기해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책망과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철저하게 결과론이에요. 그 결과를 어디서 보신다고요? 출발은 다 똑같이 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과정,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냈는가를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작은 했어. 요한계시록의 아시아 7교회가 똑같이 예수 믿는 교회들이라고요. 핍박 가운데 인내하고 다 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칭찬하시는 교회들이 구분되는데 그 구분점이 뭐냐고요? 예수를 안 믿어서 책망하시는 게 아니야. 그 과정에서 예수를 믿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의 그 삶의 과정에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것들을 이루어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십자가 예수의 은혜를 대속을 받아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떤 삶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한번 지나가고 나면 우리가 되물릴 수가 없어요. 그죠? 글은 썼다가 잘못 쓰면 지우고 다시 쓸 수 있는데 우리 신앙의 삶은 내가 작년에 잘못 살았던 삶을 지금 내가 다시 작년으로 돌아가서 그때 잘못된 거 내가 이렇게 바꿀게요. 이게 됩니까?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작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내가 믿음 안에서 제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이제부터라도 다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그나마 과거의 우리 잘못과 실수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분, 하루, 한 달, 우리가 벌써 올해 6개월이 지났잖아요. 그죠? 나도 모르게 벌써 달력을 보니까 6월달이 지나가고 있어.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우리 그동안 뭐 했지? 우리 박준 사님 그동안 뭐 하셨어요? 6개월 동안. 아들 결혼식 준비하느라 바쁘셨나? 우리 전도사님이 6월 24일 날? 6월 24일 토요일 날 서울에서 아들 결혼식을 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주부에 제가 광고를 올리려고 그래요. 우리 뭐 했어요? 6개월 동안? 아니면 지난 내 삶을 한번 싹 돌아보면 내가 뭘 한 거? 열심히 사는 것 같기는 같은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뭔가가 있었나? 목사인 제가 뒤돌아봐도 교회 개척한 것 하나님이 크게 뭐 기뻐할 것 같지도 않고 뭐 교회를 개척하든 아니든 뭘 하든 상관없잖아요. 그죠? 뭐 했을까? 그런 후에 그런 어떤 마음에 부담감이 탁 올 때 우리에게 뭐가 남았다고요? 나는 앞으로 남은 삶 동안 그것이 한 달이 남았든 두 달이 남았든 1년이 남았든 남은 기간 동안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해집니까? 안 그래요? 우리 우리 나이가 젊은 분들은 앞으로 살 날이 많이 남았으니까 갚아 나갈 수 있겠지만 근데 나이가 60대 지나고 70대 지나고 우리 어르신 같이 이제 좀 70대 후반쯤 되면 아이고 내가 이제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도 될 거예요. 근데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 하나님은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단 하루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도 그것을 우리 일평생의 것으로 대신해서 갚아 주시더라. 회복해 주시더라. 그러니까 남은 삶을 제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이 이야기보다 저는 어쩌면 더 중요한 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미 시작을 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치를 채시는가 모르겠지만 제 설교는 거의 예수님 이야기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십자가 이야기는 거의 잘 안 해요. 왜냐면 여기는 교회 안이니까. 교회 안에서 무슨 내가 여러분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런 이야기 할 겁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의 대부분의 주제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초점을 둬요. 그런데 결과에 대해서 저도 사실 많이 이야기는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너희가 이 과정을 성실하게 지나가면 반드시 그 결과는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을 하시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고 너희가 이 과정만 잘 지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가 잘 될 것을 보장해 놨으니까 이 과정에만 신경 써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지난주에 말씀 전하면서 그래 결과를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 이 과정이 갈팡질팡 지 맘대로 주구난방 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신약 성경의 구성과 배열을 보면 이래요. 신약 성경의 구성, 예수님 이후죠. 시작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배열이 신약 성경은 전혀 달라요. 구약 성경은 거의 연대기 순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배열이 연대기 순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신약 성경은 연대기 순이라기보다도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우리 믿음의 시작 과정, 결과에 따라서 배열이 쫙 되어 있어요. 눈치채셨습니까?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시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야기밖에 없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밖에 없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잘못 믿고 있는 것을 책망하시거나 이런 이야기죠. 물론 우리 복음서에 간혹 마무리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만 그것도
마지막 때 천국에 대한 이야기라 보라도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 준비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으세요. 이 이야기는 거기밖에 없다니까.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나오면 로마서부터 서신서에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야기는 거의 조금 사라지고 점점 없어지고 우리가 서신서로 가면 갈수록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라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렇죠? 빌립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이야기 안 나와. 맞잖아요. 동사님. 에베소서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이야기가 안 나온다고. 그때 바울이 베드로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도하고 다녔다니까. 그런데 왜 그 서신서에는 그런 이야기 안 나오느냐. 서신서가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예수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직접 유대인들, 이방인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접촉해서 전하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전도의 이야기고, 시작의 이야기고, 서신서는 이방인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회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에 주제를 두고 초점을 두고 계속 이야기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딱 한 권 남은 요한계시록이 결과를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너희가 믿음의 과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삶의 과정을 살아왔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그걸 딱 가지고 요한계시록의 결과 그리고 끝이에요. 이게 신약 성경의 배열이에요.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 시작과 과정과 결말의 균형을 딱 맞추고 있는데 우리는 그 균형을 못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혼란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방황 가운데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중구난방이에요. 왜? 결과에 대한 결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더라.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 어떤 준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